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선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상반부 초반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웃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와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왜 괴로워하시죠? 지금 요한복음 12장 정도의 사건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 한 4, 5일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에 괴로웠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이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왜 그 고통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아픔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못에 박으면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한 2, 3일 그 못을 박았던 그 구멍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 고통을 일일이 다 느끼셔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반전에 이런 말씀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건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완전히 느낌이 확 달라져요. 어떻게 갑자기 이제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육체적인 부분의 고통을 그쪽에 시선을 집중하다 보니까 괴롭고 힘들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기 시작했냐면 하늘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나니까 괴로웠던 마음이 무엇으로 하면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유, 내가 그 길을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가정적으로 누가 아프든지 또한 자녀가 아프든지 물질로 어렵든지 회사의 직원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마음이 괴롭다든지 전혀 그 마음의 상태로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그 마음이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는 바뀌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의 시선은 나의 현실, 내 생활을 시선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누굴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8절 29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같은 장소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각각 다른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뭐 그냥 멀리서 말을 했겠어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뭐 손을 내밀으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럴 때 이 안진뱅이가 어딜 보았겠어요?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때문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내게 있는 예수. 그 내게 있는 예수와 안진뱅이의 시선이 마주친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느 방향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칠 때 시선을 그분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부였고, 그러나 그 어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서 그는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이사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시선을 봤을 때는 이 모압 여인 룻은 거의 바닥의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과부지요,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이죠.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과부고. 근데 단지 하나,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의 시선이 어디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룻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시선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다윗을 통해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시선을 봤을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시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지금 봤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런 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이후에 일어날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믿음, 이 시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주님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또한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제 간증을 좀 하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시선입니다. 제가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준비된 원고를 다시 한번 읽고 또 머릿속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냥 무심코 제가 늘 즐겨보던 그 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바시라는 영상이었는데, 한 두 편을 보는 가운데 맨 마지막 영상에서 그 나왔던 강사가 뜬금없이 시선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뭐랄까요? 문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 또 준비하시는구나. 그런 제 나름대로의 또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 그것은 꼭 마음을 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